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심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심고 있는데 우리는 심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잘 심고 이왕이면 좋은 것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로 따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심는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심는다. 보통 심는다 그러면 4월 5일 식무기를 떠오를 수 있었죠. 나무를 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는다는 속담 맞지는 않겠지만 좀 비슷한 걸 찾아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이지요. 내가 행동을 심은 대로 그 행동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지요. 원인과 결과, 무엇은 일이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어릴 때 습관이 어른이 되고 고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어릴 때 심은 행동이 나이가 들어서도 고칠 수 없도록 내가 그 삶의 열매로 습관으로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연관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품앗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니다. 우리가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식장 갔을 때 품앗이를 하죠. 원래 품앗이라고 하는 말이 힘든 일을 거두어 주면서 품을 쥐고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노동을 심었으면 내가 노동으로 갚아주고, 상대방이 축의금을 심었으면 축의금으로 갚아주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으면 나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품앗이지요. 여러분, 품앗이의 의미는 내가 결혼할 때 찾아왔으면 어때요?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오지 않았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임의 자리도 상대방이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모임에 심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가서 군의교회였습니다. 그분이 군목회를 하고 있는데 군의교회를 제가 그분의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그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청장을 보냈는데 벌써 이미 우리 교회에 몇 번이나 회의하느라고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회의를 할 때 무엇을 하던 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의상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면 저는 제가 그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참여했기에, 그분이 먼저 몸을 심었기에 나도 그분에 가서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심고 하고 왔지요. 이게 품앗이, 이게 심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말씀에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지요. 고린도서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는다는 뜻,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나무의 뿌리나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심는다라는 뜻을 씁니다. 나무를 걷어서 뿌리를 채 심을 때 우리는 심는다고 하고요.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심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마음속에 뭔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에, 어떠한 나라에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문화가 뿌리 내릴 때 그것도 심는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는다는 의미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땅에 씨앗을 심을 때에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무언가를 심을 때에도 우리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이나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 노력을 심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것을 심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심던, 물질을 심던, 교제를 위한 관계를 심던 우리는 무언가를 심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준다라고 말할 때 물질을 심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로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는 선한 일로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었다는 이야기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은 것은 적은 대로 거두고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심는 거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 원리는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음의 원리는 뭡니까? 무엇이든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밭에 채소나 이런 야채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추수할 때 거둘 수 없지요. 반드시 무엇이든 심어야 열매를 맺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평의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채소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비가 잘 내리고 그리고 또 햇빛이 잘 비쳐서 풍년이 들면 많은 것들을 거두겠죠. 근데 여러분, 100평에 심은 사람과 50평 심은 사람 누가 더 많이 거두겠습니까? 근데 그해 농사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제대로 비쳐서 많은 것들이 썩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00평에 심은 것과 50평에 심은 것을 거둘 때 보게 되면 그래도 많은 땅에 거둔 것이 농사가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언가를 심어야 걷게 되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라도 얻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반드시 결과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빼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10kg가 줄지 않았더라도 1kg든 2kg든 빠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심고 먹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심었다면 반드시 결과는 있습니다. 1kg가 빠졌던 2kg가 빠졌던 내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세 가지 원리 기억하십시오. 심어야 열매가 맺혀지고 적게 심거나 많게 심거나 그 심은 거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고 그리고 무엇이든 심으면 반드시 열매, 결과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적게 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적게라고 하는 단어는 인색하게 아껴서 라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뿌린다는 거죠. 이 당시의 문화권에는 농사를 지을 때 우리처럼 흙을 파서 씨앗을 심고 덮은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농사하는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 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게 뿌렸고 아껴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릴 때 씨앗을 한 움큼 집어서 확 뿌린 사람과 요만큼 집어서 뿌리는 사람 누가 더 많이 거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껴서 너무나 인색하게 너무나 좁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적게 뿌렸기에 인색하게 뿌렸기에 아껴서 뿌렸기에 그 뿌린 것만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많이 심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축복, 복이 되게 뿌린 사람은 복이 되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가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건 복을 뿌린 자는 복을 거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으로 심은 자는 분명히 축복으로 거둔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색하게 억지로 심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겁게 심은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색하게 요만큼 뿌리면 그만큼 거둘 것이고 복되게 많이 집어서 뿌리면 그 복된 것만큼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색하게 심은 사람은 삶에서 사람들에게 인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보지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 커피를 잘 사주는 사람에게 어때요? 그 사람에게 나도 밥을 사주게 되고 커피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지요. 내가 인색하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은 밥 한 번 사지 않고 어떠한 사람은 차 한 번 사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줄 때에 회사 사람들한테 뭔가를 돌리는데 그 사람만 빼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인색하게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심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기에 사람들이 뭔가를 심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인색함으로 아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인색하게 뿌리면 내가 인색함을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아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또 마음을 아껴서 심은 사람은 삶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심지 못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무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진심을 알고 나를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음을 심으면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게 심은 사람은 삶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지요. 그 사람 내가 있는 것들을 마음껏 많이 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더욱더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뿌리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 늘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난 사람에게 어떠해든 내가 뭔가 은혜를 입으며 나누게 되어 있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심은 사람은 그 사람의 축복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많은 곳에 여러 가지를 심지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심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를 심기도 하고 그 밖에 많은 물건들을 심기도 하고 빵을 심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교회에게 자꾸 물건을 보냅니다. 그런 그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은 교회이지만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심으니까 주변에서는 그 본인들도 받았던 은혜들을 갚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색하게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심지 않고 우리만 먹고 끝났다면 주변은 우리들에게도 인색하게 우리에게 베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심음의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거두지 않고 선을 거두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삶에서 무엇을 심고 싶으십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고린도후서 교회에 과연 이들은 무엇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럼 너희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좋지 않느니라. 성경에서 연보는 헌금으로 비유되어집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에서 이 연보는 복,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까 많이 심었다라고 할 때 그 많은이 바로 이 연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단지 연보는 헌금을 심은 게 아니라 연보는 복을 심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을 심은 것은 축복과 복을 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우리는 물질과 헌금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심는 것은 축복을 심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물질을 심는 것은 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딱 3가지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안 돌리죠. 두 번째,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안 올려요. 세 번째, 헌금 강요 설교를 하지 않는다.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17년, 18년 동안 저와 함께 목회하신 신앙생활한 분들은 제가 이 3가지를 지켜온 걸 알 것입니다. 저의 지론은, 저의 가치관은 헌금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헌금을 내지 말라도 됩니다. 바구니를 돌린다고 내거나 아니면 헌금의 이름에 명단을 올려서 불편한 마음을 줘서 내게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강요해서 내게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헌금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를 위해서 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3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헌금을 강요합니다. 왜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심을 때 걷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유는 심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심고 물질을 심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보는 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되어집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100만원, 200만원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을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갈 것들을 막아주시지요. 자동차 사고 나서 수리비가 나가거나 내가 질병이 걸려서 병원비로 나가던가 아니면 기타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내가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나갈 것을 막아주신다면, 하나님께 심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그것만큼 더 복된 게 어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심고 헌금을 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걷어서 따먹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은 자는 따먹을 게 있지만 심지 않은 사람은 따먹을 것도 없습니다.
후에는 그 따먹을 곡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과 헌금을 심는 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심습니다. 소그룹별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심는데, 우리가 굿네이버스에 9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따먹을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섬기는 그 아이들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어떤 열매?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이지.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성교비로 학용품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얻는 열매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인데, 한국의 어떤 교회가, 한국의 어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 아이들이 커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금 그러한 자그마한 헌금으로 이 아이들이 행복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단지 내가 직접 따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심을 수 있습니까?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이 천사의 신과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와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심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부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핍 있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부족한 것과 결핍 있는 것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봉사와 섬기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질이 부족하면 그 물질을 채워주는 것, 어떤 사람이 육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몸을 통해서 육적인 도움을 심어주는 것, 어떠한 사람이 마음의 공감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마음의 위로를 심어주는 것, 어떠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자 원하는데 내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그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렇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우리 이 몸으로 우리가 봉사를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도움을 받고, 상대방이 우리의 위로를 받고, 상대방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걸 받아서 그 영혼이 행복과 기쁨을 얻고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들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렸다가 믿음의 견고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얻고 잘했다는 마음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봉사와 사역, 자그마한 섬김을 했는데 나에게는 아주 큰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기도도 심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면 말씀을 뿌리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인생에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모든 속삭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 근심, 자그마한 일이 오게 되면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앞에 대한 걱정, 수많은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 학생이든 어른이든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적던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잘 때에는 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심으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속삭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그 속삭임으로부터,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더욱더 힘들지 않게 내가 그 힘든 것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심어진, 내 생각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었고 나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셨고 나를 절망에서부터 소망을 갖게 했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꿔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나 상황에서도 두려워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열매로 맺는 거죠. 그뿐만이 아십니까? 말씀을 심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말씀을 심었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열매를 먹고 내가 말씀을 심었는데 환경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는 열매를 먹고 내가 그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확신을 갖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해지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불안과 소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열매를 얻게 되죠. 근데 이것들이 심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라도 거둡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심은 사람은 많은 것들을 거두겠죠. 그게 심음의 은혜입니다. 또 볼까요? 감사의 말을 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보세요.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욕쟁이 할머니의 식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가 열심히 막 욕을 해대면서 받은 밥을 주죠. 그때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욕 먹어서 배부르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른대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입술의 열매가 감사이고 찬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찬양이고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되겠죠.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로 마음으로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사의 말을 계속한다고 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감사의 말을 계속했더니 내 인생이 감사의 내용으로 펼쳐졌다고 말합니다. 정광 목사님이 감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도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먹었던 분이죠. 그러기에 감사에 대한 열매를 맺었던 것들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원망을 심으면 원망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짜증을 심으면 짜증될 일이 많아지고 분노를 심으면 분노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감사를 심어보십시오. 화가 나는 일에도 그리고 나에게 적은 것이 오는 일에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를 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입술의 열매를 맺었기에 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열매로 배부르게 줬기에 그는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혁입니다. 우상혁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는 짝발입니다. 짝발로 세계 1위, 2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그가 짝발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핸디캡이 있어, 절대로 나는 이 짝발 때문에 높이 뛸 수 없어 라고 했다면 그는 높이 뛰기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연습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1, 2위가 되는 열매를 따먹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짝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먹었기에 자신감이 있었고 연습하게 되어졌고 도전하게 되어졌을 때 1등, 2등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는 배부르게 되어졌고 그 입술의 열매로 그는 만족감을 얻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만족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입술의 열매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맺겠습니까? 할 수 없다, 힘들다, 못한다, 아프다. 아픈 거 사실이지요. 힘든 거 사실이지요.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뭔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넘어 그 팩트를 넘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내가 어렵지만 해낼 수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먹기 시작한다면 그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심어야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뭘 심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실과 책임을 심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성실과 책임감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뭐가 성실이고 책임일까요? 열심히 주어지는 학교의 일, 열심히 학교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성실한 모습이겠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성실과 책임 있는 게 뭘까요? 직장 안에서 딴짓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과 책임을 심는 거겠지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뭐가 책임을 다하는 걸까요? 나에게 맡아진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투자도 하고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낼 때 그것 또한 성실과 책임을 심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책임과 성실을 심을 때 어떠한 열매를 거둘까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넘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인정이라고 하는 열매와 신뢰라고 하는 열매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인정과 신뢰를 얻으면 끝납니까? 사람들은 인정과 신뢰를 받으면 더 일을 맡기거나 더 중요한 일을 맡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맡는 걸 별로 맡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회사를 물려준다면 그 사람에게 물려주죠. 여러분, 이미 외국에 강철왕 누구 있죠? 강철왕이라는 사람이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회사를요 그 사람에게 물려줬대요. 왜요?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극동방송 조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극동방송 조창기를 다녀왔는데 그 극동방송 조창기도회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나이가 지금 90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사장으로서 끌고 가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군 부대에 그 설거지하는 애 있죠. 설거지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교회는 다녔겠죠. 미군 부대에 설거지하는 사람인데 미군 장교 하나가 이 사람을 가만히 어린 꼬마를 봤더니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갈 때 데려가거든요. 데리고 가서 미국의 학교를 보내고, 김장한 목사님. 미국의 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다니냐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발도 넓어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거목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 장교가 서포트를 해줬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허드렛.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그냥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눈에 띄어져서 미국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인맥을 넓혀가고 한국에서는 뛰어난 목회자로서 그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극동방송을 잘 이끌어가는데 이분의 인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BS도 빚이 있는데 극동방송은 빚이 없대요. 방송국인데도. 성실과 책임을 심었더니 신뢰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고, 그 신뢰는 결국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펼치는 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플러스의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심을 때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도 있지만, 내가 심는 그들을 통해서 얻는 또 다른 보상, 플러스의 보상, 플러스의 복이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심든지 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심음의 원리입니다. 심어야 걷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복을 받고 싶으면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복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심으면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절대로 열매는 없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심을 것인지, 어떻게 심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심을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것인지,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심을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을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잘 심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음의 축복, 심음의 은혜를 마음껏 열매로 따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